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들 중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두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의 시작이 된 것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5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던 교회,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해석해주는 이 예언자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던,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이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요, 또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였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과 말씀이 함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니그로, 즉 흑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마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쪽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온 루기오, 이 루기오는 루카스, 즉 헬라인인 거죠. 루카스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라는 것은 이 마나안이라는 사람은 궁전에서 자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 안디옥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처치인 거죠.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땅 끝까지 퍼져가는 이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교회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즉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먼저인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어떻습니까?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먼저인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이요. 이 성령 공동체가 되면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비전이죠.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예배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바울과 바나바를 언급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라 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건 교회 공동체는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는 공동체여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필요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 가게 된다는 것은 교회를 볼 때는 참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근데 제가 요즘 이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임하시는 가운데에 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잘 섬겼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한국으로 또 각자의 자리로 가고 계십니다. 보내고 싶지 않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보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귀임이라는 일정에 따라 가게 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보내고 순종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가장 좋은 사람을 순종함으로 보내는 교회, 이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요,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된 교회요, 성령께 순종함으로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는 샌딩하는 교회인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뜻이 아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결국 보내고 싶지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순종이 아니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를 보내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한 후에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순종할 힘도 생깁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에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된 것은 자신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요,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머물고 싶다고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물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으로,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이에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을 때에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갔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온 열방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 통로로 쓰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쫓아가면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미처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그곳을 가보면 거기에 좋은 일들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면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일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좋은 일도 있고 또 힘겨운 일도 있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참 그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봤더니 거기에 말씀을 들을 유대 사람의 회당이 거기에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서기오 바울과 같은 총독이 거기에 있고, 하지만 반면에 또 마술사와 거짓 예언자인 이 바예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바예수, 이 마술사와 거짓 예언자인 이 바예수가 이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일을 방해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정 가운데 이런 방해꾼들이 있어요. 유대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또 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것을 가로막는 이런 바예수와 같은 방해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앞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해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그 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방해는 그 방해 앞에 우리가 꺾이고 멈추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해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11절 말씀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쥐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 바에스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한 공격과 방해가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바라보면서 힘있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 가운데 기도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를 가로막을 때마다, 우리를 힘겹게 할 때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그 영적 공격 전쟁을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멈춰서면 결승점을 갈 수 없습니다. 장애물은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공격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은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일들인 것이에요.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낙담될 때마다 믿음으로 힘껏 일어나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앞으로 힘껏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 길을 브레이크 스루하며 통과하고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공격과 방해 앞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워 이기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의 사람인 이 총독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 전도자가 왔다고 하니까 그 진리가,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뭘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듣고 싶었었던,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고 결국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됐을 때 놀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다른 주님의 말씀에 진정한 믿음을 품게 된 이 총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바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걸림돌인 것 같지만 결국 이 총독은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가로막는 그 일이, 나를 방해하는 그 일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것이 우리를 멈춰서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오히려 딛고 올라서는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고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고난은 나에게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또한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올라서게 되는 디딤돌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방해하는 그 일이,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일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케 하는 일이 될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디딤돌이 될 것이에요. 기대를 가지십시오. 고난이 올 때에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방해가 올 때에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같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런 열린 마음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사람도 기꺼이 보낼 수 있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앞에, 이런 성도들 앞에 방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